주보에 있듯이 오늘은 교회 전례력으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서 일과가 제시한 구약 본문은 사무엘기상 15장 34절부터 16장 13절까지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좀 줄였습니다. 7장까지만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성서 일과는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부터 12번째 주일까지 총 11주 동안 구약 본문을 사무엘기에서 제시합니다. 사무엘기는 고대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서 군주시대로 넘어가는 시기의 역사를 인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과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입니다. 이 세 인물 중 주연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사무엘 상하 합쳐서 총 55장인데요. 무려 40장에 걸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은 당연히 조연이죠. 그런데 책의 이름은 사무엘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비록 그는 잠시 등장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인물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입니다. 사무엘기에서 사울은 굉장히 홀대를 받습니다. 나아가서 승자인 다윗의 관점에서 사무엘기가 서술되어 있기에 심하게 그에 대한 기록이 왜곡되어 있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성서 일과가 제시한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환경주의를 지키느라고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첫 번째 본문은 사무엘기 3장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어린 사무엘이 야훼의 부름을 받은 이야기였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야훼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난 것은 이 경우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지난 주일 본문은 사무엘기 상 8장 말씀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야기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야훼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고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의 주인공은 사무엘이고 둘째 주의 주인공은 글쎄 장로님들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장로가 지금의 장로와 다릅니다. 똑같다고 생각해서 장로님들을 이렇게 좀 이상한 눈빛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세 번째 주일의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본문은 그러니까 뭐 다윗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성서 일과까지도 11번 사무엘기를 본문으로 다루고 있는데 그중 단 한 번도 사울의 이야기를, 사울을 주인공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울은 철저히 홀대받고 버림받습니다. 과연 사울은 그래도 되는 인물일까요? 더구나 그 이유가, 이렇게 홀대받는 이유가, 버림받는 이유가 사울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사무엘서의 설하자, 이게 이제 사무엘서를 쓴 사람을 이제 보통 성서학에서는 설하자, 나레이터라고 하는데 그 설하자의 시각 때문이라면 이게 사울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지 않을까요? 제가 좀 반골 기질이 있어서 이게 특히 다윗을 굉장히 싫어해서 이 사울을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이렇게 복권시켜 볼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고민대로 되지는 않지만 좀 하여튼 사울 변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다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사무엘과 사울이 갈라서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되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사무엘기 15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법을 어긴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상 15장 2, 3절에서
주님은 사무엘을 시켜서 사울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규절인데요. 하여간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진멸법이라고 부르는 이 하렘의 법, 이게 소위 헤렘이라고 불리는 진멸법인데, 이 진멸법을 가나안에 진입할 때, 모든 출애굽 사건 이후에 가나안에 진입할 때까지 모든 종족에게 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말렉에게만 그런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이삭의 아들이 2명 있죠. 에서와 누구요? 야곱 있죠. 그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의 조상 중에 하나인데, 하여간 이 아말렉 족속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올 때 그들이 진군하는 길을 가로막았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모세에게도 그 명령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사울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딴 데 가 있다가 지금 이집트 접경까지 와서 지금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2번 다 진멸법을 명령했는데, 그럼 아말렉이 다 멸종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멸종시켰는데 지금 사울 시대에 또 존재하고요. 사울이 멸종시켰는데 다윗 시대에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멸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건 여러분 머릿속에 한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끔찍한 명령을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이 아말렉처럼 이렇게 진멸법을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압법 중에 압법입니다. 하나의 명령이지만. 근데 하여간 사울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말렉을 쳤고, 그 결과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7절 9절에 보면,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진멸법을 명령했는데 아각도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동물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고 주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정확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탐욕 때문에, 여기 보면 제가 밑줄 쳤는데 무엇이든지 아깝게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들을 아깝게 여겨서 안 죽인 걸 보고 그 사울의 탐욕 때문에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왜 하나님께서 명령한 진멸법을 어겼느냐고 꾸짖었을 때 사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대답입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사울은 헤렘 명령에 순종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과 사무엘은 사울이 헤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해석의 차이에서 옵니다.
헤렘 명령에 대한 사울의 해석이 사무엘의 해석과 달랐던 것입니다. 헤렘은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증오나 복수심 때문에 사람과 짐승을 살육하는 게 아니라 야훼께 바치는 제물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란 점에 있어서는 헤렘과 째바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째바가 제물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헤렘은 전쟁터에서 바쳐지는 제물이었고요, 째바는 성소에서 바쳐졌다는 것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울은 전리품을 길갈 같은 성소로 가져와서 야훼께 째바로 바치려고 했기에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제물이니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것들을 거룩한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야훼 이름으로 하는 모든 전쟁은 다 거룩한 전쟁이라고 불렀는데, 그 거룩한 전쟁터에서 다 진멸을 시켜야지, 제물로 바쳐야지, 헤렘으로 바쳐야지만 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사무엘과 사울은 헤렘을 놓고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사무엘은 오랜 전통을 따랐고요, 사울은 째바와 연결해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기의 설화자는 사무엘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새 해석에 대해서 전통적인 해석의 승리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의 해석이 더 정당했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잘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보다 더 큰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사사를 판관이라고 번역해 놓았죠. 영어로는 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입니다.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사는 법률 해설가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군주제 사회에서 왕은 법률의 제정자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은 야훼께서 계시니까, 옛날 이스라엘 전통은 야훼가 왕이니까 야훼께서 계시니 내가 법 제정까지는 하는 것이 힘들어도 야훼께서 내리신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주제 성립기에 아직 그는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왕이라고, 다윗은 멜렉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게 왕이란 뜻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이 멜렉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나가드란 말을 쓰는데 이것은 영도자나 수령이라고 그렇게 번역됩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위대한 수령, 이게 최고 존엄인데 이게 왕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따지면 따라서 당시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영도자고 이 수령인데, 여기에 비해서 사무엘은요 복수의 직책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일단 사무엘은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 사람들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엘리의 제자였던 사무엘은 엘리가 죽자 제사장직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집전합니다. 그리고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아까 법률 해석가였고 또 전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이면서 동시에 선견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이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 어디에들 봐도요 이렇게 다양한 직책을 한 사람이 동시에 수행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군주제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이행기에 있어서 가장 막강한 권한을 휘두른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사는 단 한 번도 세습된 적이 없는데 자기 두 아들을 다 사사로 임명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사울이 헤렘에 대한 해석을 두고 벌인 권력 투쟁에서 사울이 패했던 겁니다. 아직 제대로 왕이 되지 못했던,
그냥 영도자의 자리에 머물렀던 사울이 아직까지도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무엘에게 패해서 이렇게 결국은 그 싸움에서 졌던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요,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버림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 사무엘과의 권력 투쟁에서 사울이 패배했구나, 이렇게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많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특히 신명기의 역사서인 사무엘기는 승자인 다윗 왕조의 시각에서 기술되었기 때문에 사울은 매우 억울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성경은 사울과 다윗 왕조의 잘못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버림받았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집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요. 근데 웃긴 거는 사무엘이 뭐라고 사울에게 얘기하냐면 내가 갈 때까지 일주일 동안 기다리라 그럽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런데 적들은 눈앞에 점점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칼은 딱 두 사람, 사울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겨우 청동기 가지고 뭐 낫이나 곡괭이나 이런 거 들고 싸움터에 나왔어요. 그런데 철기 무기를 든 이 블레셋이 잔뜩 숫자가 좀 늘어나니까 병사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빨리 하여튼 전쟁을 시작해야지 그나마 이길 수 있을 텐데 뭐 이게 지금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 제사를 못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기다리다 이제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던 7일째까지 기다리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제 사울이 제사를 드렸더니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 왜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제사 드렸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이게 의도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주 쉽게 듭니다. 근데 그럼 만약에 제사장이 아닌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면 사실은 자기도 레위 지파도 아니면서 제사장 노릇을 다 하면서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리고 뒤에 가면 솔로몬이 제사를 여기저기 가서 드립니다. 제사장으로. 솔로몬도 레위 가문 출신도 아니고 당연히 유대 지파 출신이죠. 그리고 그도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집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다. 나중에 그 열왕기 상을 보면요. 그리고 다윗은 노베 성소에서 제물로 바쳐진 떡을 거짓말을 해가면서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던 제사 음식을 다윗이 속여가지고 먹은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나쁜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런 마구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집전한 일 때문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보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금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바로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닙니까? 다윗 왕조가를 영원토록 이렇게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죄악,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과 다윗이 다른 평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잘못한 자가 사울이냐 다윗이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는 전적으로 그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편파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울이 하도 억울할 것 같아서 조금 사울을 조드내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 주제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증언 제목을 하나님의 후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또 같은 15장 11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훼 하나님도 사람처럼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후회해봐야, 뒤늦게 후회해봐야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 후회는 아무 쓸모없어 이렇게 여기는데, 그것을 야훼 하나님께서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설상가상으로 몇 절 아래인 15장 29절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말은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까 하나님이 당신 입으로 난 후회한다, 이 말, 사울을 왕을 세운 게 후회한다, 이 두 번이나 하셨는데, 같은 장에서 지금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또 두 번이나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말입니까? 후회 안 한다는 말입니까? 후회한다 손 들어보세요. 후회 안 한다? 예. 하나님의 후회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어려운 까닭은, 당연히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셔야 될 것 같은데, 성서 저자들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하나님의 전능함과 배치됩니다.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다 결정하셨을 텐데, 그 하나님이 결정해서 시행해 놓고선 후회한다? 그럼 전능하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완전함과도 양립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합니다. 지금 후회한다는 말은. 하지만 사무엘기에는 하나님이 후회한다거나 후회하지 않는다는 서술이 모두 17번이나 나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기에는 이게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5장 11절과 35절에 쓰인 후회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조금 아까 29절에서 쓰인 뜻을 바꾼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그것은 바로 나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나함하시기도 하고, 즉 후회하시기도 하고,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머지 한 10분 동안에 이 나함이 갖는 신학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함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창조 세계와의 관계성이라는 신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만들어 놓고 저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 그것들이 그냥 제멋대로 굴러가도록 상관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그냥 저 멀리 계시면서 지켜보시기만 하는 구경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 세계와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역사와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이 깊이 연관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말이 바로 나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때로 나함합니다. 후회합니다. 뜻을 돌이킵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심지어 작정하신 어떤 일을 회개하기까지도 합니다. 놀라운 말을 씁니다. 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리펜트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회개라는 데 쓰이는 말과 똑같이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목적어는 물론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결정을, 당신의 생각을, 뜻을 이렇게 회개한다는 말은 씁니다. 이런 관계성을 달리 표현하면 반응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덩어리가 아닙니다. 망고불면의 철칙도 아닙니다. 변할 수 없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나함이라는 동사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억전학자는 그것을 민감성, 반응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감수성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이 감수성은 쉽게 말하면 쉽게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소통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하는 관계입니다. 서로 소통하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관계적이고요, 반응적입니다.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꿈쩍 안 하시는 분이다? 도무지 반응이라는 것이 없는, 그런 걸 보이지 않는 분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하시기에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그냥 쭉 가시는 신이라면, 그래도 어떻게 신이 한번 결정했는데 그 길을 바꿔 창피하게 그냥 가야지, 그냥 모른 척하고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저항하는 것도, 시위하고 투쟁하는 것도 다 변화에 대한 기대, 변화에 대한 희망 때문이 아닙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면 왜 그런 걸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지요. 우리가 왜 토요일마다 촛불행동에 나가서 시위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을 바꿀 수 있다, 정부를 바꿀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희망이 없다면 뭐하러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나와 연관없는 하나님, 나에게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가치한 이유는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신은, 참 하나님은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반응하고 상호 변화하는 분입니다. 서로 달라지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분입니다. 신이라고 제멋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고, 즉 셀프 리미테이션이 없이 당신이 한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고, 당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당신이 한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뜻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건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은 내가 하나님께 막무가내로 졸라서 내 탐욕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성시로 교독했던 시편 106편 44절에서 46절을 제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건 개역 개정판인데요.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마다 그들이 받는 고난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마침내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합니다. 45절,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뜻을 돌이키시어, 이 뜻을 돌이키시어가 나함하시어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은 나함하기도 하고 또 절대로 나함을 안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함이라는 동사가 무조건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꾸지 않겠다는 그 뜻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살펴주시겠다는 것, 포로된 삶에서 당신의 백성을 해방하시겠다는 것, 창조세계와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 이런 것 등은 절대로 안 바꾸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불변하고 바꿀 수 없고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럴 때 성서는 하나님은 나함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직무유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일어나세요. 잠자지 말고. 하나님 제발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하나님 당신 일 좀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불경스러운 시편의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게 우리 운명이야, 이게 팔자야 이렇게 하면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뀌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아가지 않겠다고 한 그 언약을 지키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침묵과 방관에서 나아가도록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음,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의 변심, 하나님의 돌이킴, 하나님의 회개는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또 동시에 약자들을 편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나아가지 않음도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음함과 나아가지 않음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소통하고 반응하고 영향을 주고받고 변화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듯이 우리 인간은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호 교류하면서 우리는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서울제일교회 신앙고백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뜻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나도 변화되고 하나님도 변화되고 이렇게 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암도 변화되고 하면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맨날 기후위기 걷기 기도회를 나갈 때 내가 변하면 세계가 변한다라고 하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을 이렇게 걸고 다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 이제 기후위기가 1.5도를 넘어서 제어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가서 이네들이 뭘 해도 이제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나갔으니 이제 그만 포기하고 그냥 노세 젊은 옷에 노신 것처럼 그냥 네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 특히 석유회사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석유 쓰고 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까 민감성 무슨 상호성 이런 게 있다고 그랬는데요. 창조 세계와 이웃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 우리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방관하고 계실 때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촉구하면 하나님이 변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많던 이 창조세계도 변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같이 맞물려 돌아갈 때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해야 될 사실은 제가 늘 강조하는 협력적 종말론입니다. 하나님 혼자 이 세상을 구원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이 사명에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